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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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조용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남종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려주신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니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악에 빠뜨리기 위하여 쉬지 않고 키질하며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힘써 싸워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가득 채워 샘솟는 생명수를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협력하시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께도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유산으로 넘겨주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젊은이들과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을 쫓지 않고 복음을 기뻐 뛰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강성교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성전 건축을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각각의 기관과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쪽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기쁘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구두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 별들도 주 영광 찬양해. 주의 영광 저 하늘 가득 넘치네. 우리 주 예수께 경배와 찬양 기쁨의 찬양 드리세. 기뻐하라 구두시리 오 임마누엘 예수님. 기뻐하라 임마누엘 주님 기다립니다. 만왕의 왕 나 기다립니다. 아멘. (2020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2020년은 어찌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한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일일 확진자 수가 이제 600명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아마
내년 백신이 접종될 때까지는 이런 혼란함 또 어려움, 고통은 계속 이어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예상할 수 없는 이 시기, 저희가 거의 1년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올해의 대강절은 더욱더 고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시고 자유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모든 억눌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창조주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분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게 되면은 그 자식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가지고 미리미리 예비하여서 나의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땅에 이 예수님 오신 것을 오늘 본문은 마치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예표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잠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12명의 아들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 까닭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조금 티나게 표신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하여서 결국은 그를 죽이려고는 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 되는 나이에 졸지에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하고 온갖 역경 다 견디다가 드디어 30살이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까닭인데 그 바로의 꿈이 어떤 거냐면 온 세상에 흉년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여 가지고 미리 그것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이것을 잘 준비하겠다 생각이 되어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그 꿈 그대로 온 세상이 기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 가나안에 살던 야곱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데 애굽이라는 나라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은 흉년이 올 것을 다 알고 미리 준비를 하였다, 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 그래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만날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급기야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세계 최강국인, 당대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요셉의 말 한마디면 자기들은 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비록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13년 동안 모진 고난 다 받고 고생했지만 그것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노예로 만드셨던 까닭은 온 세상에 이런 심각한 기근이 몰려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생명체들 그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나를 애굽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코로나19가 아무리 횡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준비하셔서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요셉을 보내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라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주셨다. 이 생명 보존에는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상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오늘부터 죄를 좀 져도 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살인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즘 죄로는 말이 안 되지만 마음에 벌써 죽이려고 작정했었는데요. 성경은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의 형제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를 넘어, 잘못을 넘어, 범죄를 넘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실수 없고 죄 안 지는 사람만 인정해 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살면서 죄를 지은 죄인들도 다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란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한 사람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참 아픔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같이 한 조카였기 때문에 참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준 조카였는데 결국 이제 그들이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부족해서 목자들이 같이 그곳에 동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너는 떠나가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이 어떡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좋아 보이는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절망하게 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기가 가진 땅은 정말 버림받은 땅들이고 조카 롯은 좋은 땅 다 가져갔으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이제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물질적으로 물질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부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장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땅은 죄악이 넘쳐나는 땅이었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자녀들이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식구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천사들을 통해서 나올 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곳에서 멸망당합니다. 롯의 아내는 천사들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결국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건강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하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절망의 나락에 계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만 대어주시면 천리병 앓던 여인이 나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님 믿으셔서 깨끗하게 취함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횡행하게 되니까 정말로 사업들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명동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동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상권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한 평에 1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1제곱미터당 1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으로 말하면 3억이 넘는 땅. 요만한 게 3억이래요. 자주간 그 정도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면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닥치게 되니까 거기도 장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제한을 하고 못 모이게 하고 이제 어제부터 저녁 9시 되면은 편의점 같은 거 제외하고는 다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한하니까 가게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동 상권이 죽어가고 두 집 걸로 하나씩 폐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되는 이 지역이 이 정도라고 하면 다른 지역들은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도 걸어 다니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 받지 못해갖고 카페 같은 데 의자 올려놓은 거 보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한가운데 놔두시고 거기서 죽음으로 내모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기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아무리 세상 삶 힘들어도 이기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백신 맞는 데들은 맞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백신이 언제 온다라는 게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실망하지 마시고 좀 잘 사는 나라 백신들 먼저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나 없나 확인한 다음에 맞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런 데서 뒤처진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한 단계 지난 다음에 맞아서 우리 국민들은 부작용도 없이 백신 맞아서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횡행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비하셔서 치료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손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만 구원이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까지도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4절과 5절 상반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많은 자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후손에 번성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들 가정이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후대가 번성되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부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째 부인 되는 미갈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미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여인은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갈은 사울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왕의 딸, 왕의 딸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녀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계산된 사랑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 사울부터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딸 미갈을 시집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그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없는 가정, 정치적인 목적, 다른 계산으로 가정을 이루니까 거기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사랑한 사람은 미갈뿐이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인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버지와 다윗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를 배반하고 다윗을 살려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가게 되니까 사울이 완전히 다윗하고는 끊기와 해서 미갈을 다른 남자 발디라는 사람에게 또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졸지에 미갈은 다윗 대신 다른 남자와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발디라는 사람하고 살았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래도 미갈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이 이제 힘을 얻고 강성하게 되니까 그 사울왕의 아들 되는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갈은 내 아내인데 나에게 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 나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에 이스보셋이 어쩔 수 없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지금 발디랑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가정을 다시 깨트려 버리고 다윗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발디라는 사람, 이 구절에서는 발디엘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미갈의 남편 된 발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아내 다윗에게 돌려보낼 때
바후림까지 함께 오면서 울면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발디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미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빼앗아 가는데 안 뺏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바후림까지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너 이제 돌아가라. 더 이상 따라오면 죽이겠다 하니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갈이라는 여인이 이 발디와 살았다고 하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아내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갈을 사랑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다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부강해지게 되니까 자기의 정통성을 확인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는 사울 왕의 사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을 나한테 데리고 오면 자기의 정통성이 회복되니까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사실 그 당시 다윗은 다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굳이 미갈을,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 미갈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 미갈이라는 여인의 마음이 또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주는 발디를 떠나서 억지로 떼어놓고 데리고 온 다윗. 다른 부인들이 없으면 모르는데 부인들도 다 있고 버림받은 이 미갈. 그러다 보니까 미갈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그 부분에서 춤추는 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6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결국 보통의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의 끝은 후손의 번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후손의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랑 없는 결혼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몸으로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자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증거해서 믿음의 자녀들 많이 두는 것이 후손의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대로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후대까지도 번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교회를 쓰게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후손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대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후대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번성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먼저 보내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통치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은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생명 보존되기를 원하고
후손이 번성하기를 원하며, 그러나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그들이 통치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는 통치자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통치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리더들 아닙니까? 리더가 되기를 세상은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리더가 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양심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미국의 그 좋은 전통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사람이 패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승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그걸로 투표가 완료가 되면 대통령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간접선거식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투표를 하게 되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 선거인단 투표에도 진 사람이 내가 투표에서 졌다라는 패배 선언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나라가 혼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까지 다 선거인단 확보를 실패한 사람들은 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세계의 리더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소송하지 않습니까? 사실 2000년도에 그 부시 대통령하고 경쟁했던 엘 고어라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엘 고어의 후보자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마지막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 한 부분에서 거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엘 고어가 마지막 했던 그 플로리다 투표인 수는 580만 정도의 투표자가 투표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37표 차이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다시 재검표하고 이러면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연방대법원에서 4대5로 엘고가 제기한 소송이 지게 됩니다. 그때 엘고는 승복 선언을 합니다. 이 500표 차이지만 이거 인정하겠다. 그리고 아름다운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치자의 권한이 좋으니까 그걸 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6절을 보면 이 첫째 보혈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위대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생명들을 구원해 주신 것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고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 보존하시고 후손이 번성하시고 통치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사 요셉을 먼저 보내주어서 준비케 하시는 예수님의 예표를 살펴보며 예수님이 강림을 다시 한번 고대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저희들에게 요셉을 먼저 보내주어서 생명을 보존하게 후손은 번성하게 그리고 온 세상의 통치자 삼아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셔서 세상 모든 죄악을 멸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만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는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울리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내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순서에 따라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요셉의 축복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먹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후손 번성하기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러한 삶 다 되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지상 6층 바닥보 슬라브 철근 배근, 지상 6층 바닥 포스트 텐션 설치, 또 지상 6층 바닥보 및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10일 날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상 6층 콘크리트 타설을 이제 하게 되면 6층 윗부분 그리고 7층 바닥 부분까지만 하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 건축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이제 이번 주간에 저희들이 지상 6층 바닥, 바꿔 말하면 5층 지붕을 한다. 5층까지 끝내는 작업을, 골조 마치는 작업을 이번 주에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6층 한 층만 더 하면 우리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올해 안에 모든 골조 공사 마감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우리 작업 현장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도록, 또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상 6층 바닥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모든 나머지 지하층들은 또 나름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한 작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하루에 100분 정도씩 투입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 주셨는데 성전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또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마스크 쓴 그 교회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면 모든 데서부터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방역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고 아마 오늘 중에 2.5단계로 격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빨리 코로나19가 잘 이제 제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주신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